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든지, 예를 들어서 목사 직분을 받고 저같이 선교사 직분을 받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사 이런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런 거를 많이 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허사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13년 2월에 지금으로부터 8년, 9년 가까이 되겠네요. 제가 며칠을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생략하고요.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은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가 전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교인들은 내보내놓고 나는 그냥 앉아있을 때도 많았고 하여튼 피하고 싶었던 게 전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쉽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들한테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집사님이 하시겠어요? 장로님이 하시겠어요? 그거 힘들어요. 선상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 후배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수백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에 선교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본 결과 의외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너무 적더라. 저는 첫 번째 이제 만나면은 뭘 묻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자,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내용들이 나가는 게 있지만 일단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그걸 물어요, 제가. 제가 왜 그걸 묻냐면 2013년 2월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첫 질문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질문 같죠.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선 하나님이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신다 그러고 다 대답해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답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네 안에 함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저도 공부를 그냥 남만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회도 그냥 그런 대로 중간 목회 정도는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몰려오는데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올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냥 말은 했는데 실상을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자, 오늘 한번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는 없었어요. 전에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 뵀는데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여기 세우셨을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이 답을 안 하셔서 제가 답을 이제 늦게 드렸는데 주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거 전해라. 네. 한번 봅시다. 자, 구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예.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 때 그냥 고백했던 고백인지 정말로 확신이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 하는 고백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확인 좀 하자고요. 예. 자, 구원에 대한 말씀 몇 군데를 보고 이어나갈 텐데요. 이런 말씀들은 보시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그래도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안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사는데 큰 소리 치고 아멘 하고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할까?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생활에 가는 거, 삶에 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달라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니까 전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뭐야?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게 뭐 겸손한 걸 말하나? 저나 여러분이 뭐 평생 겸손해요? 겸손하다가 교만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지? 자,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이것도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본문인데 깨닫고 나면 충격적인 것도 아닌데 깨달아지기 전에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까 대답을 했으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타락을 안 하나요?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자신 없어요. 뭐 타락이라는 게 무슨 뭐 술 먹고 깽판을 쳐야만 타락이에요? 네. 주님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 좋아하면 타락이지? 자, 그러면 그렇게 타락이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거를 다 확인하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자신 있어요? 아까부터 자신이 없어졌을 거예요. 예. 근데 끝나고 나면은 우렁차게 아멘 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나요? 율법은 내가 사는 것이고 복음은 주님이 사는 겁니다. 예. 얼른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얼른 들으면 뭐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와, 저 사람은 은사가 대단해. 귀신 쫓아내. 와, 막 입술에 권세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 너희를 도무지 몰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쇼킹이에요. 반면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결단코 그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위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밑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냉수 한 그릇 대접은 저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우리 못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위에 사람들은 모르신다 그러고 아래 사람은 아신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은사하고 봉사를 하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고 봉사하고 헌금 이런 거를 해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해도 주님이 나중에 나 너 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겠다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거는 나는 일단 죽었어요. 복음은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인데 나는 죽었으니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새 사람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자,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지켜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이 지킨들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다 보면은 그는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 그러면 보세요.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은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활용을 해서, 이 헌금도 내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중심이 주체가 나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예배당 지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들 주셨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이나 하는데, 내가 전도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바라고 그랬어요. 도의 초보. 그래놓고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와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은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들입니다. 다 우리 배웠잖아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안수 받아서 직책도 받고, 뭐 파송도 받고 등등, 또 뭐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부활, 심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기초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머리만 커져요. 자,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왜 해요? 기초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기초예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이제 계속 지어나가기 위해서 밑에 기초에 깔 것들이에요. 근데 계속 이 기초공사만 하면 되겠어요? 세례가 뭐야, 회개가 뭐야, 뭐 부활이 뭐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걸 모르면 안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내가 자라야겠다고 해서 자라져 가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신앙이 커져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자랐다? 그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했으니까 자란 건데,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신앙 자란 그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컸어? 내가 옛날에 신앙이 어렸는데 이렇게 컸어? 이야, 그럼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잘한다.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달라. 그럼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날 때 중생. 한 번이 한 번. 중생도 한 번, 거듭나는 것도 한 번, 회개도 한 번입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시간이 있다가 중생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 거지만은,
회개, 중생, 그 다음에 뭐 칭의 이런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는 말은 은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하였고 영적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지혜와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절에 나오는 4절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항목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6절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걸 율법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는 것은 내 편, 내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이 없는 건데. 왜?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타락하지 않나요? 아니요, 타락해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타락해요. 이 해석대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없는 이유가 내가 타락을 할 거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평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돼요. 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응? 그 복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썼잖아요. 사람을 통해 썼어도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 회개는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뉘우침, 반성, 후회와 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침은 반복돼요. 반성도 반복해야 돼요. 후회도 반복해요. 왜? 계속 우리 죄를 지으니까. 근데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꾼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주님을 향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러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중생할 때 하는 거예요. 중생할 때.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율법적인 개념에서 내 입장에서 보니까 맨날 힘든 거야. 이 말씀 볼 때마다 나 타락했는데 그럼 타락하면 회개가 안 돼? 하나님 새롭게 안 해줘? 그럼 나는 끝났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니까. 회개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고윤재 목사를 회개하게 한다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는이 아니라 회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잖아요. 근데 제가 가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야, 고 목사 일로 와봐. 너 안 되겠어. 취소. 다시 회개해.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새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는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십자가에 가서 나를 또 시작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서 그러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몇 번을 지셔야 돼 평생? 수천 번 져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또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입장에서 볼 때의 해석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복음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의심이 가고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난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취소된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이거 이제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이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면 타락한 자들이 또 다시 새롭게 된다고 다시 회개해야 한다면 십자가로 간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다고 또다시 십자가로 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데 우리가 계속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저나 여러분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자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고 자백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봤잖아요. 솔직하게. 자, 우리가 중생하고 은사 체험하고 성령 경험하고 뭐 말씀도 알고 내세 능력도 다 아는데 타락했다. 그럼 그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야, 나는 타락했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욕되게 했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국어 공부 좀 해봅시다.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이 뭐예요?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은 그거예요. 네?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시킨 사람을 다시 회개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율법으로 볼 때는 막 두렵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책을 성경을 쓰신 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든든해. 저나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보면은 나는 죄를 안 져. 그럼 거짓말쟁이. 죄를 지어요.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너 다시 십자가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아니고 너 살면서 짓는 죄 이제 십자가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 찾으려고 소리 빽빽 지르지 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안에 와 있잖아. 너 나를 영접했잖아. 너 영접했다며. 그 입술은 영접했는데 삶은 영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게. 왕인데 왕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애를 지켜주시는데 왜 두려움이 많냐고. 왜? 내 삶을 보니까 율법으로 내 삶을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두려운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든든해요. 자, 이 두 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율법적인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에 빠지게 하고 복음적인 해석은 구원에 대한 안전함과 확신에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실 거 믿고 이거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사냐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 임마누엘이에요. 그건 죽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둘 주셨잖아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아기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그 구원자 예수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분.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누가 너 지금 국질르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왜? 나 십자가 믿으니까. 나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니까. 너 그거는 다 믿어. 다 믿어도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현찮아. 다 제각각이야. 근데 어떤 사람만이 확고하느냐? 주님 십자가 믿어. 부활 믿어. 그리고 그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거하고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뭔 상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서 죽으셨다.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냥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면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무슨 미시적으로 믿지 마시려고. 아니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아? 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죽으셨을 때 나도 내 죄도 용서하신 건가라는 거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때 나를 위해서 죽은 건가? 나는 빠졌나? 들어갔나? 그런 궁금한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확실하게 무릎을 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아니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썼는데, 바울 서신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이런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는 수두룩해요. 이러한 개념이 없이, 이러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이는 바울 서신을 봐야 와닿지가 않아요. 그 맨날 찬양하면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우리가 내 등 뒤에서 나 밀어주시는 주님,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가 따라갈게요. 이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친다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저는 주의 곁에 있을 이런 찬양을 해도 저는 주의 안에 바꿔서 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곁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뭐 다 계신데, 곁에 위에 계신 것보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우리가 나 예수 믿어 하는 게 입술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어 하는 거는 곧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막 살아.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옛날에. 제가. 자, 세 번째. 그럼에도 율법의 맹인자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 십자가로 갑니다. 만약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것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아마 십자가 앞에 한 수백 번을 갈 겁니다. 수백 번. 신자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이유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고윤재 목사가 십자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이래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인데 어떻게 과소평가를 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가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부정을 해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예수님이 달렸던 그 장소에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인데. 진짜지 진짜. 그때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만 봤던 사건이지만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은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너희 안에 지금 계셔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데 너희들 믿음의 눈으로 그거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백하세요. 자백.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개하고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어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자백하듯이 자백하시라고. 성경에 자백하라고 그러잖아요.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에 자백하세요. 근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주님이 너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자, 율법으로 살 때에 죄사함 받는 방법은 무조건 회개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사함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백, 하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랑 딸하고 사는데 딸이 엄마한테 큰 실수를 했어. 옛날에는 이 딸이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엄마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빌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그걸 들어줄까 말까 해요. 왜? 이거 또 할 건데. 근데 복음을 한다는 뭐냐면은 요 딸이 이제 많이 성숙해가지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를 최대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막 엄마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막 엄마한테 서비스도 해드리고 엄마가 마음이 막 좋아져.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게 그래도 이제 철이 들어가나 보다 이쁘다. 그러면요 엄마는 혼내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딸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요. 그게 부모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또 야 너 잘하는 거는 말 맞는데 이거 앉아봐. 너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엄마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주님의 용서 방법이라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떡할까요? 무릎 꿇을까요? 금식할까요? 너무 숨 막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목회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에 계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십자가로 가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말했어요. 영접한다는 게 곧 믿는 거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가짜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으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계시겠지 뭐 이게 말고 그거 말고 그건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라는 거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굿모닝 인사도 할 줄 알고 주님 나의 왕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지켜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루 고백하고 시작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막 정신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소리 빽빽 지르고 막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이 안이 뭐 깨끗해서 계시겠어요? 물론 주님이 죄사함 해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깨끗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계속해서 뒤범벅이 가는 삶을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떠나시고 영원히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왕따시키면 안 돼요. 골로새 1장 26, 27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뭐 교리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실체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숨쉬고 나의 머리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자, 주님 어디 계세요? 예, 확실하죠?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오케이 통과, 너는 구원할까? 저나 여러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보고 통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통과가 안 돼. 주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왜?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셔야 오케이 너는 내 아들을 믿은 자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별 일을 다 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가짜예요. 알곡이면 알곡이 뭐예요? 알곡이 이런 쭉정이 같은 우린 쭉정이잖아요. 질그릇 같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듯이 쭉정이 같은 우리 안에 알고 계신 주님이 계셔야 그게 알곡이지. 알곡이 주님이 알곡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쭉정이는 아주 거창한데 알곡이 없으면 그거 다 가라지로 다 심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니까.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니까.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구원은 100% 확신하는 거죠.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안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위에도 계시죠. 제가 자꾸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근데 안 계신 곳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비가 와도 내가 이 컵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나는 한 모금도 물 마실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7절 9절 같이요.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333쪽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어떤 형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아는 자요. 왜? 앞에 모르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알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또 율법으로 생각해.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에 언제 내가 매번 복종해? 나 복종 안 할 때 많은데? 그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니까 항상. 성경은. 자, 복음의 복종. 자, 고윤재 목사가 옛날에는 주님을 내 안에 정말 100% 모신다는, 계신다는 확신을 안 갖고 살 때에는 내가 골라서 복종했어요. 그 복종의 주체가 저예요, 저. 근데 주님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성령의 인을 치시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뭐 직분도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의 뜻에 복종을 해? 안 돼요. 이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상처를 얘기해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인데,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심리학서부터 뭐 상담학, 치유학, 저 나름대로 그거 벗어나려고. 아버지 둘, 엄마 둘 일이 컸거든요. 그 복잡하겠죠. 어릴 때부터 그냥 참 눈칫밥 먹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증오심으로 커진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안 없어져.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하는 어버이 줄만 되면은 그냥 땅 파고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아, 내가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2013년도 이 복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완전히 이제 엎어진 거예요. 엎어지고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제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아빠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빠가 너한테 한 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부자간이 부둥 감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저 먼데 가서 공부해갖고 와서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아빠하고 사이도 안 좋고 또 이제 지는 많이 배워왔으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보였겠지. 근데 그때 부자간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갔어요. 이쪽 부모 이쪽 부모 가서 제가 고백하고 끌어안고 저를 낳고 이렇게 가신 분 가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 포옹 하나가 양쪽 가정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로 용서하려니까 안 돼. 평생 안 돼. 마귀 새끼가 못하게 하는 거야. 목사한테 딱 하나 걸어놓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마귀 새끼는 싹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냥 다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잘못한 거 인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됐다니까요. 제 간증인데 이거는 복음을 깨닫고 진짜 주님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의 간증은 똑같아요. 우리 권용세 목사님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는 앉아서 그래요. 우리 일평생 남은 생에 우리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자. 아멘. 이렇게 살거든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차이가 뭔가 이런 부분에 좀 정립이 잘 되시면은 여러분들 그 삶에 상당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